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무아 자손 중에서는 스리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실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리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실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교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리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네, 우린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모습들, 또 성전 재건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재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담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한 80년 이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2차 포로 귀환에 이 에스라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의 사건, 또 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재건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고난 가운데 또 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 거하기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주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에스라의 1인칭 시점으로 이 2차 포로 귀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포로 귀환, 또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도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우리 그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전교인이 함께 나가서 이 강남 일대 지하철역 주변, 또 이 아파트와 주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다녀왔는데, 다시 한번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난주 목요일 날 강남역 버스킹할 장소에 가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랑 간사님이랑 먼저 가서 버스킹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랑은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어제 저는 양지역에 다녀왔는데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순 원분들과 함께 그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 힘과 놀라운 은혜가 그곳 가운데 너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순원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이 제사장 그룹부터 또 왕족,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명의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들이 또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제사장의 그룹들이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 지금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고 그 예배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재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지금 이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이 비느하스, 또 이다말,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왕족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함을 지금 이 에스라는 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2차 포로 귀환,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걸음이 쉬웠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에 순종하기도 하였고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살던 고향, 그것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익숙함 또 우리의 편안함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그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모습이 말씀에 이어지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에스라가 살펴보고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지 아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 급하게 이 족장들과 또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레위 자손들을 콜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17절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드닌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교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네, 제사장 그룹은 있었지만 레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섬길 사람들, 제사장을 도와서 그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지금 없었고 지금 에스라는 그 가운데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또라는 사람에게 좀 보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제 경험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스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 또 느드닌 사람이라는 느드님이라는 이 사람들 중에서 220명이 함께 이 콜링에 응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콜링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을 콜링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때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전 18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에스라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에스라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당황한 일이 그에게 생겼지만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이렇게 에스라는 족장들을 보내고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또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또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이 아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또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허락하신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결국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졌을 때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들을 놓지 않고 예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을 붙잡고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주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아버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 또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